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이 본문에 의해서 오늘 제목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예,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그런 말인데 정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비슷한데 정반대의 뜻.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말이 비슷한데 완전 반대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그 세상 욕심을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신앙, 이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뭐냐 하면,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자기의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뭘 이용하느냐?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평생 해요. 학창시절 같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부럽지 않게. 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남부럽지 않게. 또 가정을 꾸리되 행복한 가정,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내가 얻도록 해주세요, 멋진 배우자 행복하게.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또 이렇게 자녀를 또 위한 기도를 이제는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닳고 몸이 병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 뭐예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평생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항상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 끝에 늘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크리스찬. 자,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전하라고 하시면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를 품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어촌에 살던 사람들이 세계를 보았습니까? 세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민에게,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느냐? 낙타를 구할까? 배를 타고 갈까?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죠? 어떻게 가죠? 이 시대에 세계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TV가 들어오기 전에 저 경북 문경이나 저 충청도 괴산이나 또 엄청 촌스러운 이름이 있던데,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깊은 산골에, 그런데 혹시 문경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내가 말해놓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문정 저 막 엄청난
괴성 이런 이런 산골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TV가 있기 전에는요 바다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중국 저 산골에 엄청 오지 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산 넘어 산 첩첩 산골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생 읍내 한번 나왔다 가는 게 전부지 바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다가 뭐고 이러는 거죠. TV가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그 갈릴리 어촌에 살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세계를 품도록, 모든 민족을 품도록 하셨어요. 그게 세계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죠?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능했습니다. 이때에 비교하면 오늘 시대는요 너무나, 그래서 지구 뭐라고 하죠? 아니 지구촌,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들어갑니다. 지구 저편도.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그냥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지구촌 저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지금은 거의 이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벽이 있어요. 지금 시간은 장벽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처럼 시간은 장벽이 되지 않고 거리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장벽이겠습니까? 예? 가장 큰 장벽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장벽이 제일 큰 장벽이에요. 내가 성전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딱 벽을 치고 있는 이 장벽이 가장 큰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만을 위한 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걸 품는 데서부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건 주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할 때에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면 되는 걸까요? 외국에 많이 나가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외국어를 많이 배우면 되는 걸까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유업으로 주었다.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 그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사업장이 저 해외 지사를 세우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기도가 땅끝에 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끝에 우리의 기도가 닿고 우리의 물질이 닿고 우리의 힘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그곳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는 이 사명을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죠. 아주 무한을 줄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몰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나가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가서 거기까지 가서 전한다 할지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그들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전쟁에 막 날아가는 거 봤죠? 아주 초정밀 표적 타켓을 향하여서 이 탄도미사일이 막 이 바다에서 쏘든 어디서든 휙 가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팍 때리는 거, 그거 전쟁, 실제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영상 뉴스에서 보셨죠? 엄청 먼 거리에서 쏜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가서 꽝 하고 때립니다. 그거 보셨죠? 기도는 그런 거야. 기도는 그 상대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빵 날아가가지고 그곳에 빵 때리고 그곳에 터트려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또 사랑방 모임 때마다 우리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또 더 좋은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나의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을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의 자원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선교의 자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보내는 것,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꼭 필요한 곳에 딱 정확하게 공수를 해주는 게, 이게 전방의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최전방의 선교사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 거기에 선교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때에 정확하게 그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탁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거기에 엄청난 또 힘이 되는 것이죠. 예, 뭐 물질 보내자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못 가면 돈이라도 보내야죠. 돈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돈 많이 버세요. 이러니까 또 이렇게 막 아멘 소리가 커지고. 자, 물질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는 아까 했고, 기도는 했고, 기도했고, 예? 자녀를 선교사를 보낸다고요? 하율이, 언율이를 보낸다고? 예,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이 입을 어떻게 하지? 제일 좋은 방법은 보내는 거예요. 그곳으로 보내든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서 만나고, 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전하고,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을 밟고,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우리 아까 나왔는데 선교팀 수십 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비행기 값만 하면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분들 가서 먹고 자고 사익비 돈이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것 하라고 주면 더 힘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깨뜨리세요. 그 생각을 깨뜨리세요. 그 돈이 가도 그 선교제에는 그 돈이 또 그것만큼 쓰여지겠지만은 그 돈이 안 가도 선교지는 또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가서 땅을 밟고 그곳에 사람이 가서 사람을 만난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요,
제일로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물질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가서 우리 묻고 그냥 아무 헌금도 못 드리고 오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 지금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쪽 언어로 또 얼마든지 지금은요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붙잡혀갑니다. 그곳에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그곳에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다가 아야 그 자리에서 공항에서 빠꾸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는데 지금은요 그곳에 무엇이든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냥 영상이 복음 영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또 그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힘이 되는 간 사람들 중에서 제가 장담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선교사가 나옵니다. 예. 장래의 선교사가 거기에 가본 사람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뭐 제비 뽑아가 한 사람 남기고 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다 가세요. 예. 예. 하나 제비 뽑아 하나 남기고 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라가고 또 물질을 심으면서 자라가고 또 우리가 보내고 또 우리가 가서 보고 만나면서 품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보고 온 사람은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계속 눈에서 납니다. 그게 계속 눈에서 내 가슴 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그 영혼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적어도 내가 막 세상 일에 막 빠져가지고 팍 이렇게 또 될 때까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뭘 하나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이 할렐루야 맞습니까? 민재 잘 들었나? 할렐루야란테 예, 또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교사로 간다면 저는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셋 다 간다면 그냥 뭐 집안에 경사 났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선교지를 밟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세계를 품고 우리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땅의 소유만 우리가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얼마만큼 클까요? 예, 무한대로 아주 수학적으로 대답을 하시네. 예. 나는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만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나게 끝도 없이 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간은 몇 년 정도 살겠습니까? 영혼을 그렇게 짧게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봤자 3초
그러나 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고 영원한 나라.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할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그러면 왕노릇은 뭐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시간이 영원한데 통치의 실력이, 다스리는 실력이 어디서 길러진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크기, 그 크기만큼 이 세상에서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도, 이 세계라도 품자고요. 예, 이 세계라도 품어요. 우리 교회가 영종도 이 하늘도시 조그만 한쪽 구석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를 품고 세계를 위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통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표준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을 키워나가야 돼요. 통이 좁장한 이렇게 가지고 뭐 하여튼 요만해 가지고 뭐 하나 벌벌 떨고 막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지 마시고, 통을 엄청나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밟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선교팀들 적으세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원들은 가면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편을 감수하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 금지. 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라 하지? 불평 금지. 음식 이게 뭐야? 불평 금지. 다리 아파요. 불평 금지. 더워서 못 살겠어요. 불평 금지. 예, 불평 금지입니다. 예, 불편하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불편하면 그곳에 평생 사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거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또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곳 사람들은 여러분을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느냐면 한국 교회로 봅니다. 또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로 봅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는 선교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선교지에 가면, 학교든 길거리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느냐면 나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티셔츠 입고 가면 우리 모두를 한국 교회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 개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꼭 잊지 마세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개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내 개인이 아니라 선교지 나가는 순간,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 한 사람이 그냥 한국교회 전체고 우리 교회 전체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팀을, 우리가 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을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로, 선교는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계획해놨죠. 그래서 계획은 다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딱 가서 보니까 뭐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준비할 걸 준비해가지고 찬양도 뭐 워십도 뭐 이렇게 뭐 무음곡도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해 갔는데 학교가 막혔어요.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학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게 선교예요.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선교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계획은 세워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선교예요. 심지어는 선교 가기 직전에 나라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뭐 리더에 대해서 뭐 재촉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선교사님 원망하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에는 다른 계획을 그러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부자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우리가 도우러 간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울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배우러 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배우러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으로 뭘 품기를 원하죠? 세계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를 품는, 세계 비전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제 목회의 비전으로, 제 목회는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 이게 이제 비전인데, 그런데 그 과정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제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냐,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르고 양육하고 섬기고 제자 삼아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비전,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철학이고 비전입니다. 영구적인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죠? 저는 이것을 붙드는 데에 지식적으로 아니라 내 목회에 이걸 실제적으로 붙드는 데에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또 열심히 하고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에 뭐 수년간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 목회 준비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 준비하고 했는데 이거를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경험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붙던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서 붙던 거예요. 내 일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목회 하실랍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섬기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말씀 꼭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왜? 내게 주님이 품으라고 하신 세계가 내 속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셔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야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도 갔다 와서 우리가 또 제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결국은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 모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